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의 현재가 없고, 오늘의 현재가 없이 내일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과거 나는 누구였었나? 현재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너무나 울려요.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기독교 역사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구원을 받기 전, 좀 조절 좀 해줘요. 여기 1번 마이크. 제가 조절을 해놨는데도 이상하죠. 그는 이단 중에 이단으로 빠졌어요. 만이교에 심취됐어요.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대 시절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을 낳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그는 이미 16세에 법률학자가 됐습니다. 21세에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후에 기독교의 얻은 유산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노마에 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플라톤 철학과 성 암브로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가 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적 갈등을 겪은 후에 기독교의 유산이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유명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34년 동안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를 통해서 타락한 이 청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보도 동안 자기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그가 어느 날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 걷고 있다가 아이들 노랫소리를 들어요. 돌레네카 돌레네카. 해석을 하면 집어 읽어라 그런 뜻의 노래 가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펼쳐들고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갖고 마치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점점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말씀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펼쳐져 읽은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가슴에 딱 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은요 44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70권의 기독교 아주 유명한 책들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도 여러분의 영적 과거가 있고 영적 현재가 있고 영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럼 나의 영적인 과거는 어떨까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다라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살리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과거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허물은 뭘 말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다란 말이 있어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 죽었던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배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 풍조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런 자들을 사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곧 그건 뭐냐?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라고 표현했냐?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세상 풍조를 사탄이 조작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쫓아 못하고 속아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세상 풍조가 사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뻔히 안다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만일 그 주관자가 사탄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쉽게 타락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혼미하고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사탄은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변화의 흐름 정도로 느끼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편성돼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 이 세상 풍조는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가운데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의 완전 타락, 이것은 원죄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귀중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인간은 원죄 교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성경은 그 어떤 진리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은 그 모든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죄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으로 사는 한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솔직히 말해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자신이 의인된 줄 알았는데, 또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러나 정직하게 다시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봐도, 내 사정을 돌아봐도 죄인 투성이에요. 잘못된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의인인 동시에 또한 죄인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노출되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으면,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의인 됐으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를 경계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적 현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히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로 생명을 다시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보세요. 공항에 보면 입국 심사를 대가 있습니다. 그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누구인지 이곳에서 국적과 신분을 확인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입국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천국문 앞에서 분명한 소속과 신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문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죄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나는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거저 얻었어요. 그랬으면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이제 자격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매
맨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만 짓고 살을 수 있죠? 없잖아요.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지요. 내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천국 백성이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삶을 과연 잘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 이유가 되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거,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은혜로 받은 삶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이들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집에 가서 부르시고 여러분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허물이란 고의성이 없는 거라고 있고 죄란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초대교부의 어떤 제롬이라는 분도 허물은 생각으로 짓는 범죄고 죄란 행동으로 짓는 범죄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처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인간에게서 임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은혜란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리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거지만 오늘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자로 살고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굴뚝 같고 이게 다 주의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세계에는요 반드시 성령과 사탄이 공존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로 하여금 나의 전생애가 변화됐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게 되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부도덕한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쁨을 좋아하는 그런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80인년을 살았어요. 자신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이런 기도문을 마지막 남겼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쓴 분이 존 누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고백의 글에 곡을 붙였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첫 소절만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박수만 쳐주나요? 이 찬양하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그는 영국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흑인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무역 선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 무역 선장. 23살에 여러분,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요. 선원 한 명이 간판에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냥 목숨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충격이 돼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노예 무역하는 사업을 금방 손을 뗄 수가 없었지만 노예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는 뱃사람을 다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의 생애의 후대에 영국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엘리암 예배부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임하면 누구라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빈가민가 참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인생과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미래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위험받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생명 말하는 거지요. 이러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세상적인 삶으로 끝나지 마시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찬송 가사를 작사 작곡한 분이 안철호 목사님입니다. 저희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절하게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에 휩싸여요. 방황하게 됩니다. 믿는 자답지 못해요. 천국 백성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사명 감당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자라서 믿는 자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